마가복음 11장 11장 마지막인데요.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청산전을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둘, 넷, 여섯 굉장히 단출하네요. 네, 오늘 저는 좋았습니다. 네, 지난주에 팀장님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게 좀 생겼어요. 뭔가 하면 팀장님은 사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시간을 기다리는가? 네,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땠습니까? 네, 이 시간이 좀 기다려지고 이렇게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좀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바라기는 주일날 교회 오는 이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사모하는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짧은 구절 진리 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할 때 여러분의 인격 속에 오늘 말씀 통하여서 주시는 그 진리가 뭔가를 분명하게 잘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성전 정화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죠. 물리적인 힘으로 거룩한 분노를 내주면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좀 생소한 모습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내었는가? 첫 번째 이유는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과 실제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물질적인 이기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이 성전이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여기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은 점 요거 여기 기록해야 됩니다. 알았지? 두 번째는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나의 특별한 조치를 내렸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뭐 하도록 허락했죠? 매매를 하도록, 재물을 매매하도록 허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변질되어져서 이방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할 수 있는 공간이 시장터가 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예배할 공간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근데 그것은 결국은 성전은 유대인들만의 것이다라는 이기적인 그들의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교만이고 그들의 악함 때문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자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화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순간이 생겨요. 아쉬울 때가. 어떤 긴급한 상황 속에 예수님을 찾는 거죠. 평소에는 안 찾다가. 하나님, 이거 시험이에요. 아시죠? 시험 잘 쳐야 돼요. 평소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가 이런 아쉬운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으면 이거는 하나님을 미신으로만 믿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미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부적처럼 쓰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 신앙이라는 것이 수단화되어지지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한 어떤 그런 통로로 신앙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목적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이 본문에서 팀장님이 좀 더 하고 싶은 말씀들이 나누고 싶은 묵상 내용이 있었는데 좀 빠진 것이 있어서 시간 관계에서 그때 생략했는데 오늘 조금 더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성전 정화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마가복음을 보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마가복음을 해석할 때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 오늘 가르쳤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내 집이 예수님이 당시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맞지만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 보면 그 물리적인 공간 그 안만 말하는 것이었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예수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공간이 물리적으로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장소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 당시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건가요? 이제는 그 개념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가는 그 어떤 곳이든지 간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주일날 와 있는 이 공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여기만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성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구역적인 생각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모든 곳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아닌 곳이 이 지구상에 단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이 땅 우주 만물의 모든 공간은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어디이든지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다면 거기가 성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학교에 처음 가면 여러분들 뭐 하세요? 팀장님은 학교에 처음 가서 우리 나같이 학교를 가는 사람들이죠. 네, 학교에 처음 가서 교탁에 앉으면 처음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실에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실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교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장소가 문제가 화장실, 군대 가면 화장실은 매우 중요한 성전입니다. 왜?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팀장님은 많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가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것이 어디든지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서론 조금 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지난주에 성전 정화작용의 그 이야기의 다음 날 이야기예요. 다음 날 이야기.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27절, 28절 갑시다. 넘겨주세요. 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선생님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아주 친절하게 잘했나요? 아니죠. 툭하면 공격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제 와서 물리적으로 이 성전을 막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러면 이 소식이 당연히 누가 알겠어요? 대제사장들이 알죠.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가만 안 있죠. 그러면 그날은 좀 성전에 안 가시면 좋잖아. 그죠? 근데 그것도 성전에 가면 어디 좀 한쪽에 가만히 계시든지 하면 되는데 성전을 거니셨대요. 다 보도록. 왜 이러시는 거지? 그죠?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기 좋게, 제사장들이 딱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좋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17절에 서기관들이 막 몰려왔죠. 그 질문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 정화 사건 이후부터 곳곳에서 예수님께 질문 공격이 들어와요. 여러분 말씀 찾아봅시다. 12장 13절에 가보세요. 12장 13절 가볼까요? 12장 13절. 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네, 거기까지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라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또 보낸다는 거죠. 자, 18절이에요. 오늘 성경을 좀 곳곳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 보세요. 12장 18절, 여기 화면에 안 나옵니다. 18절 가볼까요?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와서 자꾸 질문을 하죠. 28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 이후에 여러분, 과정 이후에 결국은 자 14장 1절 가보세요. 14장 1절 14장 1절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을 사역의 메인 베이스로 삼으세요.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그리고 성전에 가시고 거기서 가르치시고. 자, 12장 35절입니다. 성경 없네요. 12장 35절이에요. 12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거기까지. 예수께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성전을 베이스로 삼으실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강하게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물리적으로 막 성전을 뒤집어 엎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를 왜 예수님이 이 그 성전을 베이스로 삼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가장 근본적인 대답을 오늘 우리가 좀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대답이 오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변론에서 답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질문 기억하세요.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요. 왜 예수님이 입성 후에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베이스를 성전으로 삼으셨는가? 이 질문의 답을 오늘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대화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 28절로 다시 갑니다. 넘겨주세요. 자, 질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첫 번째 질문 다 같이 시작.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두 번째로 시작.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당시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막 몰려왔어요. 즉흥적으로 물었을까요? 아니죠. 어제 그 난리 이후에 아마 대제사장들은 이미 그들은 긴장하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 막 종려나무 화제를 흔드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소식을 대제사장도 들었거든요. 그들은 이미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와서 막 난리를 치신 거예요. 예수님 뒤집어 엎으시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평소에 별로 안 친했던 서기관도 부르고 뭐 장로들도 부르고 헤롯 당도 부르고 막 대책 회의가 벌어진 거죠.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당장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당장 없애고 싶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따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어떻게 할? 소위 말해서 처리할 그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에서 무엇인가 책 잡을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었는 질문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너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자, 질문 1 써야지. 질문 1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빨리 써야지. 그랬고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 해놨잖아요. 딱 쓰면서 들으면 돼요. 여러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너는 저 시골 나사렛 출신 목수인 주제에 감히 네가 와서 거룩한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이 일을, 성전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 일을 네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쉽게 말하면 뭘까요, 이게? 야, 너 나사렛 예수라는 너, 도대체 너 정체가 뭐야? 이거 묻는 거예요. 너의 권위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너 누구야? 너 뭐하는 어야? 이건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우리 성전에서 제사장 제도와 여기는 철저하게 이런 이 제도화되어져 있는데, 이 권위를 네가 와서 성전에서 무엇인가 일할 권위를 우리 이 대제사장들은 한 번도 너에게 그런 임명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다 로마의 황제의 허락을 득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는 누구한테 허락을 지금 득했느냐? 너의 뒤를 지금 봐주고 있는 조직이 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누구고 너 뒤에 배경 너는 뭐야? 이거 묻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이들의 의도가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우리 같으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답인 거잖아. 나는 누구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나를 세우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라고 외치면 되잖아요. 이게 이들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라는 거죠. 왜요? 당시에 사람인 주제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자,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자, 마가복음 14장 가봅시다. 14장. 마가복음 14장 60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부터 대제사장과 예수님과의 대화인데, 이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과정이에요. 60절. 자, 제가 읽을게요. 대제사장 가운데서 일어나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여러분들 시작. 신부가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 네가 찬송받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묻죠. 62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도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신성 모독이다.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니까 스스로 내가 그 사람이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원래 말씀을 돌아봅시다. 11장으로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까지는 아직은 때가 되시지 않으셨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직접적으로 대답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대답을 넘기시는가 봅시다. 자, 몇 절인가 하면 29절이에요. 11장 29절. 자, 화면 넘겨주세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도로 물으시는 거죠. 질문으로 대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에 랍비들이 주로 했던 대화의 패턴 중에 하나예요.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을 질문하는 사람이 도로 대답할 수 있도록 묻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묻는 대답의 그 권위를 예수님 입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 입에서 스스로 답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힌 예수님의 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하여서 지금 당장에 십자가 신성 모두 그 판단을 받지 않으시되 이 사람들 입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봅시다.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넘겨주세요. 질문은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넘깁시다. 31절에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의논합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세례 요한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다라고 말하면 하늘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 허락하신 거다라고 인정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수없이 많은 표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이 세운 그 말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말하는 것 동일한 거잖아요. 두 번째, 32절에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깁니다. 당시에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활발하게 하기 전에 거의 막 끊는 경우에 사람들이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께 뭐 했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모든 백성이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백성들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세운 자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죠. 왜? 누가복음에 가면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선지자로 처음 등극할 때 말씀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 해요? 진퇴양난.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던졌던 질문 있죠. 다시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 한 번 더요. 네, 한 번 더. 네. 왜 예수님은 입성 후에 공생의 마지막 사역의 베이스를 성전으로 삼았느냐? 네. 이 질문의 답이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권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권위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등장해요. 근데 이 권위라는 말은 보통 사전적인 의미가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지위나 어떤 직책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나 힘을 권위라고 하죠. 대통령이 되어지면 대통령의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말은 권위가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힘도 포함되어지지만 거기에는 이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에서의 정당함과 공정함이 담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권위 중에 가장 큰 권위는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가지시는 권위이죠. 이런 하나님은 모든 권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자, 말씀 봅시다. 넘겨주세요. 자, 로마서 13장 1절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같이 읽읍시다. 각 사람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할 때 권위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권위와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세운 넌크리스찬 담임 교사의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또 넌크리스찬이지만 세워준 교장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권위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제도의 모든 어떤 정해져 있는 권위는 하다못해 통장에 있는 작은 통장일지라도 네. 그리고 마을의 이장이어도 그 이장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은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는 권위 또한 여러분 가장 최상의 궁극적인 권위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앞에 화면 보세요. 자, 잘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의미가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권위가 주어지신 권위가 아니라는 거죠. 주어진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기초를 두고 있는 궁극적인 권위를 스스로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중고등부의 팀장이에요. 팀장으로 우리 남일교회 당회의 권위에 의해서 세워진 권위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누가 예수님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권위를 정당하게 가지시는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위라는 거죠. 조금 다른 개념인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권위가 주어져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자연에게 명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자연이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악한 영에게 명령하면 악한 영은 순종하고 떠나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궁극적인 권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권위를 바라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들 보세요. 그의 교훈에 놀라니, 소녀를 잡아 일으킬 때 사람들은 크게 놀라니.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직면하면 인간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의 권위는 인간의 권위와는 다른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다시 넘겨주세요. 오늘 우리가 던졌던, 넘겨주세요, 중요한 질문. 이 질문의 최종적인 답은 바로 이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전을 베이스로 삼으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넘겨주세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너희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예배의 대상이 바로 나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의 권위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 너희들이 지금 나의 권위를 말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예배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정체성, 그분의 권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베이스로 삼아서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보게 될 여러분 12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이제 말씀을 거의 정리합니다. 12장에 가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과의 대화 이후에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그 비유가 무슨 비유인가 하면 포도원 주인과 아들 비유예요. 여기서 포도원은 뭘 말할까요?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너희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권위를 선언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인 것이죠. 네. 이해가 되시죠? 이제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권위에 대하여서 묻고 답하고 있는 이 질문에 우리가 이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팀장님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이 질문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대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묻는 물음에도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너희들은 예수의 권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이 물으신 권위에도 대답을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인정하느냐? 이거를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가 서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인격적으로 고백을 정말 깊이 있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삶이 아닌 것이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신 이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도 이 말씀에,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이냐 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대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대답을 해내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당을 나아가서 성전을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라는 이름의 성전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내가 하는 공부에서, 나의 진로에서, 나의 물질을 쓰는 것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느냐?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의 이 질문에 대한 답과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들에게 예수님 물으시는 질문이 동일하게 너희는 나를 어떤 권위로 보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앞에 절대적인 하나님이신, 정말 절대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한낱 인간의 이 얄팍한 지혜로 그 어떤 것으로 당신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립시다.